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9장 11절로 1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부터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혜는 분별인데요.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는 것이 지혜요. 가는 것이 결단입니다.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본성 자체가 그냥 화를 잘 내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화만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지혜롭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급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합니다. 모세는 나와 나의 벗이다.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다.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하지 말고 그런 환경이 올 때 참아내십시오. 그런 본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깨달음을 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자, 거기 또 보십시오. 11절.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들을 용서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저렇게 하겠어요? 올림픽이 끝났죠.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표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밝은 사람 누굽니까? 메달 딴 사람들이죠. 승리한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12절 보세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노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장차 대를 이을 왕들, 열국의 왕들을 향한 교훈이죠. 근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이 교훈을 가슴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분노, 폭력 정치를 행함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솔로몬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동료들,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가시와 채찍으로 다스리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은택은 이슬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빛처럼, 메마른 땅의 이슬처럼, 온 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이슬 같은 존재, 그런 왕,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왕들. 그가 통치하던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이슬을 내리는 존재가 되고 가는 모든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3절로 14절 핵심은 14절 마지막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재앙이 되면 안 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아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비단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의 재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화 잘 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요즘은 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만 이때만 해도 과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물론 시골 가면 초가집이 있죠. 초가집은 끝에서 빗물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죠. 한쪽이.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저희 시골에도 이런 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과 몇 달 못 돼서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요.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서서히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미련한 아내예요. 다투기 좋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아내예요. 분노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이런 아내는 서서히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물이 되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능히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